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손대접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12절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11절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는 말씀은 자주 듣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시는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의아해집니다. 섬기다의 의미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죠. 워십 서비스, 처치 서비스,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인데 서비스가 붙는 것은 봉사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서비스는 영어권 나라에서는 더더욱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서비스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고 또한 모든 삶에 적용되는 가치관이기도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가 섬기다, 봉사하다, 수행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일, 예배, 봉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어 의미의 서비스랑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즉 예배를 섬기고 시중 들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영어로는 서비스인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 또 봉사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일과 교회의 예배가 다른 삶이 아닐 것이죠.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서비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봉사로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최고의 예배로 이웃을 섬기고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와 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단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일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이고 또한 일하는 터전이 하나님의 장소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말씀인 12장 그 1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모든 삶도 예배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배와 일은 하나였습니다. 일과 예배, 이 두 행위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었죠. 일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진다면 일과 예배를 구분하고 일의 귀천을 구분하려는 이 원론적인 태도는 조금 빗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삶과 예배의 삶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삶 안에 예배의 삶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지만 또한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세상적인 섬김과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섬김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섬김과 봉사 안에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거룩의 히브리어가 코데시입니다. 거룩하다는 카다시로 속된 것에서 분리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더럽고 속된 인간성과 정욕 등 세상의 속된 영역과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의 고귀하고 신성한 영역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분리하는 것이 결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진실하게 사는 그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실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품고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친히 주셔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교회 생활은 물론 세상에서 하는 일을 포함해서 모든 삶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12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의 키워드는 세 단어입니다. 소망, 환난, 기도. 이 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항상 함께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타락한 세상이고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다가올 새로운 세계의 삶입니다. 다가올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된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앞절에서 말씀하신 복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장 27절 후반에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환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만일 환난과 시험이 나를 넘어지게 내버려 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놀라도 안 됩니다. 놀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미리 경계하십시오. 미리 경계하는 것은 미리 무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을 놀라야 할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없으면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핍박도 만나지 못한다면 바로 그야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환난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환난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낮아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기심과 교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관점을 또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알고 공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고난은 상대방을 더욱 공감할 수 있게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시면서 1장 3절 4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징계는 힘들죠. 시련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죠. 다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며 또한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십니다. 주시는 자에게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것 같이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는 성도들에게는 공급을 하고 나그네는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까? 그럼에도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 거룩한 성도로서 한 가족, 한 지체인 것입니다. 성도는 소유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개역개정의 손대접이 헬라어로 필라세니안이라고 합니다. 필라세니안은 필과 크세노스의 합성어인데요. 필은 사랑이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의미가 됩니다. 크세노스는 손님, 이방인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자체 안에 핍박을 피해서 다니는 나그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손님으로 정성껏 대접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단순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베푼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언어풀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환대라는 그 말이 국어 사전에서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호스피탈리티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오스페스라는 단어에서 라틴어의 언어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인 호스트라는 용어는 아주 반전이 있습니다. 호스트의 의미에는 주인, 손님, 적, 다수의 의미가 함께 존재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일까요? 이해 설명에 앞서서 호스트의 어원인 호스티스, 이 의미는 낯선 사람, 외국인을 뜻합니다. 호스티스가 줄여서 호스트가 된 것이죠. 그러니 낯선 사람, 손님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영어 단어가 호스피탈리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단어의 뿌리는 호스트겠죠. 주인, 손님, 그리고 대접하는 언어의 뿌리는 모두 호스트인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호텔의 원래 어원은 호스텔입니다. 호스텔이 줄어서 호텔이 된 것이죠. 옛날에는 호텔 주인도 자신의 호텔에서 같이 숙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손님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호스트의 주인과 손님의 개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병원의 허스피탈의 뿌리도 호스트입니다. 그러면 다수, 적, 이것이 왜 같이 쓰였을까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에게 다수의 사람은 적이 됩니다. 다수의 반대자는 소수에게 적이 되지. 16세기 무렵 프랑스에서 사용된 적개심의 그 영어 단어가 호스틸리티입니다. 보시다시피 호스트의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지금도 소수가 다수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소수가 다수로부터 텃세를 당합니다. 적개심을 갖게 되겠죠. 낯선 사람인 나그네, 유대인과 이방인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옛날에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대접하다의 주체는 주인만이 아니고 손님도 해당이 되고 일방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쌍방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적개심을 갖지 말고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대충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정성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힘써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힘써 섬기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복음과 영광의 소망으로 모든 환난을 참아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인 거룩한 성도들끼리 필요를 서로 제공하고 안 믿는 자녀들에게도 적개심을 갖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힘껏 섬기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넓게 확대 해석을 하면은 11절에 주를 힘껏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13절에 손대접에 힘쓰라는 것은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에 중간에 있는 12절 소망, 환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대열 목사였습니다.